욥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소발이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근신하며 위로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욥의 이제 고백에 대한 탄식에 대한 때로는 불평이 섞인 그런 고백에 대한 각각의 논평과 변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은 세 번째 사람으로 욥의 이 자신에 대한 한탄, 그리고 고난의 역경에 대한 토로, 이런 것에 대한 소발이 욥을 향한 질책과 그리고 욥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욥기 11장입니다. 비교적 1절로 20절까지 기록돼서 비교적 큰 분량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되는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1장은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충고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경우보다 더 냉혹함을 엿볼 수 있다. 엘리바스나 빌닷 역시 욥에 대해서 책망한 논조였음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적인 사생 근거하에서 욥을 책망했다고 한다면 엘리바스가, 빌닷의 경우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흑백 논리와 같은 그런 논리로서 욥의 어떤 고난의 결과가 이런 죄악의 결과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책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친구인 빌닷의 경우는 좀 더 강한 어조, 톤이 좀 센 편임을 알 수 있어요. 책망의 어조가 세다는 표현이죠. 자, 문제는 이 소발의 논지가, 이런 어조가 좀 강한데 개인의 상식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물론 흑백 논리적인 사고, 앞서 이분법적인 사고와 비슷해요. 그런 사고의 근거에서 욥을 무조건 죄인이라 규정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소발의 정죄 이유를 살펴보면 욥이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 변명이 많고 그리고 떠벌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데, 네가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잘라서 훅 들어와요. 네가 죄인이라는 식으로 말이 많고, 욥 자신을 정당하려 한다. 욥이 자기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실제 10장에서도 우리가 10장 7절인가요? 그래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그런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으로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러한 소발의 평가에 그 어떤 긍정의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책망이고 어떤 거는 잘못 알고 하는, 그냥 남을 비판하고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책망일 수 있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1절 20절에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하마.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나하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학자들은 소위 동명 이소라,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북아라비아에 있는 헤자즈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 학자의 주장에 불과하지 정확한 지명은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수다를 떠는 자, 그런 뜻이에요. 지저귀는 작은 새,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짜잘짜잘짜잘 하면 짝짝짝짝짝짝 하는 참새 지저귀는 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그냥 수다 떠는 사람, 수다쟁이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뭡니까? 참새 안지 대붕지지다. 뭐 이런 그렇게 있거든요. 참새가 연작안지거든요. 연작안지 대붕지지라는 그런 옛날 그 격언이 있어요. 연작은 제비연자하고 참새작자를 써서 제비와 참새가 어떻게 알겠느냐? 안지. 예? 그다음 대붕지지, 대붕이의 큰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붕이라는 것은 일종의 봉황이라고도 하죠. 상상 속에 있는 새죠.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 이제 용이라고 한다면 그 상상의 새를 일종 대붕이라고 그래요. 봉황. 우리는 어떤 동양적인 사고잖아요. 이게 그게 길조로 소개된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용은, 성경에서 용은 머리 사탄의 앞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동양의 사고는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붕이 막 그렇게 한 번 나르는데, 한 번 대붕을 한 번 나르면 어디 구만리를 간다고. 구만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참새가 이렇게 지금 어디 뭐 나뭇가지에 제가 앉아있다, 제비들 앉아있다가 뭐 구름이 하나 쑥 지나 대붕이 지나가니까 너무 크니까 웬 구름이 지나가지? 이렇게 가까이 떠서 그랬더니 대붕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연자간지 대붕지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제비나 참새 같은 조물애기 새들이 어떻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예? 한 번 날면 구만리를 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부산이 뭐 예를 들어서 천리길이잖아요. 400km 이렇게 좀 넘으니까. 그런데 구만리를 한 번 날면 구만리를 가니까 서울 부산의 몇 배예요? 90배를 한 번 날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야. 그러니까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조물애기 참새 같은 사람은 잘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비유한 일종의 어떤 격언이에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서양에서도 이렇게 조잘조잘거리는 사람들, 말 많고 하는 막 이따 따따부터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지저귀는 새와 같다, 수다쟁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발의 이름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이 소발이 뭐라고 하느냐? 1절에 나아마사를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되. 네가 굉장히 말로 많이 떠드는데 내가 그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에 내가 나도 대꾸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명한 이제 구약의 주석가인 칼 델리치 그 주석에 보면, 특히 델리치의 표현에 보면 이 소발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연소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건 뭐 다 그냥 그 학자의 주장이니까. 어찌됐든 이 세 친구 중에 이제 소발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이제 자기가 죄가 없고 막 죽고 싶다는 표현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힘들다, 나를 변호하는 사람 없다, 막 이런 탄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소발이 생각해, 너 말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 소인배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속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 많은 거 보니까 너도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욥이 그 소발이 욥을 어떤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동시에 이제 3절에 보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자랑한다, 네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말이지 눈꼴실에서 못 들어주겠다,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자는 거야.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이렇게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말이지 잘난 체 하는데 너 공격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소발이 이제 자기의 논증을 펼칩니다. 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욥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10장 7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도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난 죄가 없다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탄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닷이 듣고 보니까 네가 말이지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지 깨끗하다가 말하는데 대단히 내가 보기엔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괜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깨닫지 못하는 오묘한 세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너가 먼저 잘난 체하고 건방지다는데 하나님은 그 오묘한 세계를 너에게 좀 깨달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그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오묘함이라는 제가 단어를 살펴보니까 탈룸마인데 이것은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도무지 알기 힘든 그러한 진리, 이런 그런 하나님의 비상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네가 잘난지 않은데 하나님 그걸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빌닷이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게 되냐. 그러면서 7절은 소반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욥이 알 수 없다. 네 수준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함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소위 묘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보다 높다. 하늘에 높잖아요. 하늘보다도 높고 또 네가 무엇을 수월보다 깊고, 수월은 쫙 깊고, 수월이 그 음부 구덩이라는 뜻이잖아요. 쫙 깊은 땅 밑에 쭉 수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월보다 깊고, 그다음 그걸 네가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깊으심의 그 비밀을 네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땅에 막 땅끝이 안 보이잖아요. 땅보다 길고, 그 다음에 바다보다 넓다. 길이와 넓이를 표현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그 소위 우주 구성 요소라, 우주 구성을 표현하는 네 가지의 표현이에요. 높고 깊고 넓고 길고 이런 거. 우리는 깊이를 잘 표현 못하지. 근데 이 히브리적인 상황은 음부는 구덩이는 깊은 것 표현해. 이렇게 네 가지 영역. 높고 깊고 넓고 길고 이런 표현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면 누가 그 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11절에 이게 허망한 이게 샤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헛되다 이런 헛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소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헛된 사람은 그 지각이 없다는 말이죠.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들나귀 새끼는 제가 교재에는 안 적었는데 제가 좀 넣을까 하다가 이거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안 적었는데, 이 들나귀 새끼를 보니까
번역이 야생 망아지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막 고집이 세고 야생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망아지가 엄청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가 막 이리저리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게 들락이 새끼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그 막 소위 말하는 천방지축이다 이거야. 좌충우돌 아주 막 날뛰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누가 지금 욥이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누가 이 소발이 욥을 향해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12절까지 분류를 했고 13절로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분류를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1절로 6절 그렇게 7절로 20절 분류했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제가 하는 분류법을 따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로 20절인데 이 단락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욥의 이제 어떤 허황됨, 이런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소발이 너가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태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13절로부터 20절에서 펼쳐요. 자, 13절 봅시다. 만약 그렇더라도 네가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 바로 정한다라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손을 들 때에 이렇게 13절에 보면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래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 돌아올 때 그냥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아버지 품구리 하나로 보세요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멀리 있거든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죄악을 청산하는 거다.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거다. 너도 회개하고 너 있는 네 몸에 있는 제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감춰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네 죄를 다 청산해.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15절 그렇게 할 때 회개할 때 그러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을 갖게 된다. 고개를 들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지금 현재는 지금 부끄럽잖아. 이렇게 정말 다 죽고 다 하고 망하고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살다 보면 인간이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나 하는 것들이 주변의 평가에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튼 또 교회 얼마나 보이냐 예를 들었어 이런다든지 우리 동역자들이 졸업 후 32년 만에 이제 다음 달에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모임이 얼마씩 좀 내라는 거 회비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그래 좀 더 많이 내면 좀 으쓱하잖아요. 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성장한 목사는 처음에 1,000만 원 내놨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또 해서 또 1,000만 원을 더 내려왔어요. 그런 사람 비교하면 좀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비교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잘하고 싶고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의 형편은 지금 막 절망인데 고개를 들지 못할 형편이잖아요. 근데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손들고 얘기하고 네 죄악 다 청산하면 너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지금 뭐 환난이잖아요. 역경 자체잖아요.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난 수가 없으니까 잊을 거다.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응? 네 고난들 다 네가 왜도 다 떠나갈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응? 그러니까 주셔. 그 다음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예? 지금 어둠 그 자체잖아요.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달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예? 이제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희망, 평안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라면 그 축복이잖아요. 응? 그런 힘이 지금은 평안이 없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잠자는데도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잠시도 쉴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 얼마나 추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어? 마음이 추우면 추운 겁니다. 왜냐면 얼마나 그렇겠죠?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절망감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깨닫게 해줘.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인생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에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 한자로 다 된 양선문이라는 것을 벽에다 크게 그냥 전지의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걸 보고 하루에 전지로 써 있는 거 빡빡이 써 있어요. 써 있는 걸 하루에 5번씩 읽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정말 읽기가 싫었는데 거기에 저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시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그죠? 딱 맞아요. 일시의 분을 순간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그 순간 분노를 해서 100일 동안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면 굉장히 자기의 부귀 공명 그 지위가 확보된 거잖아요. 언제가 박항서 베트남 그 축구 감독이었던 분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어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로 안 가고 어디 호젓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알게 됐는데 자기를 납치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꽤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 축구 감독이라는 걸 이 사람이 몰랐다는 운전자가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네 그 아지트 있는 쪽으로 딱 가가지고 딱 서서 내렸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른 놈들이 1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박항서를 데려왔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알아봐가지고 자기를 풀려줬다. 돈만 데려와도 하필 그 사람을 데려왔냐고 납치해 갔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 그런 지위와 명성이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19절.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논리에 의하면. 그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단락은 그게 2단락이었습니다. 소발이 앞부분에 대해서 너 말 많다. 네가 잘났다 하는데 내가 네 잘못을 지적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소개한 바가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화면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 13절로 20절인 소발은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욥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왜? 말도 많고 지가 잘난 체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나아만은 앞서 제가 북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소발 뜻이 수다 떠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지저귀는 작은 새. 욥 친구 중 제일 나이가 어린 연소자로 추정된다. 델리치 주석에 보면 나와요. 자, 말이 많은 사람 이시 셰파타임인데 쓸데없는 말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많으면 별로 좀 신뢰가 없죠. 자, 3절 욥의 허풍 자랑하는 말 이렇게 소발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과응보사상 앞서 그 이분법적 사고 네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 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8, 9절은 히브리인의 우주 구성의 구성을 요건을 하늘, 음부, 땅,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로 20절인데 소발은 회개에 따른 축복을 설명하면서 욥을 향해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죠. 그러면서 욥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네가 손을 들면 그리고 너의 죄악을 청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시킬 것이다. 회개하면 예전의 사회적 지위 잠도 평안히 자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소발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의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러면 그의 어떤 표현의 논리가 합당치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각도 그리고 욥에 적용을 해볼 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게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았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첫째, 말이 많음을 지적함은 일반적인 진리에 근거한 거다. 잠언이라든지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특히 야고보 장로는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바다에 마치 말이지 배에 어떤 키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그럼 조심하려면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 장로가 권면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어떤 좀 신중성 이거를 표현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 보아요. 두 번째,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움을 지적해요. 욥기 이제 9장 35절이라는 10장 7절을 보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욥은 내세우잖아요. 그런 이는 겸손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 번쯤 되새기게 하죠. 그런데 소위 소발의 지적이 다 맞냐? 그렇진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결과는 뭐예요? 욥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지금 심한 비부병 악창으로 고생하죠. 이런 결과를 모두 인과응보.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욥에게는. 그걸 모른 채 외면한 채 너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 전도사하고 이렇게 가다가 신발을 운동화를 그냥 뒤 부분을
눌러서 신은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신발 이렇게 눌러서 신고 접어서 신고 구두 접고 신고 오면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껄렁껄렁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러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식으로 들어 이야기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발뒤꿈치에 진물이 생겨가지고 뭐 운동화를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한 제가 잘못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지적질하는 이 소발의 태도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부족,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잘못 무조건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세 번째, 타인을 책망함에 앞서 자신을 성찬하는 잣대로 삼지 못하면 아쉬워. 내가 만약에 욥이 이런 형편인 것 같아서 나를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성찰의 자세가 부족하다. 누가에게? 소발에게. 이 세 친구 전부 모두에게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욥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 언뜻 보면 맞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어울리지 않는 지적과 표현임을 엿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욥기가 이게 성경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인용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주에 나오지 우리가 흔히 욥기에서 인용하는 비용이 뭐예요? 너희 시다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보이잖아. 그러나 그 말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걸 생각 안 하고 인용하는 자세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내 시다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 욥기 인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이라고 무조건 다 갖다가 인용해서 쓰면 성경이니까 맞겠지 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적절한 어떤 표현이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인지를 확인하고 인용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결론입니다. 자, 본장에서 소발은, 자,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지적하고자 해요. 소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수다쟁이잖아요. 근데 이 수다쟁이가 친구의 그 자기의 고난에 따른 그 고통을 토로하며 항변에 하는 그런 말에 많은 걸 지적질하고 너 수다쟁이야 하면서 이 아이러니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위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적질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소발 자체가 그런 어떤 떠버리와 같은데 상대방의 탄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 말 많다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소발은 자신이 수다 떠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해 수다쟁이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허풍쟁이라고 말한다. 그죠? 오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자, 고난을 보면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는 어디 죄 때문에야. 네가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믿었으면 이랬겠어? 이런 거죠.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오묘함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고 땅보다 길다. 그런 하나님의 오묘함을 거론하면서 무지한 자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 어리석은 놈은 이런 걸 몰라. 그런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연자간지 대붕지지라고 하는 참새 제비들이 어떻게 대붕 알겠냐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 조롱이죠 사실 이게 욥을 향해서. 어찌 그뿐인가 욥이 전심으로 회개하면 고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어. 너 그러면 지금 회개하고 손 들고 하나님 돌아오고 네 죄악 청산을 하면 하나님 너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내가 목사로서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또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적절한 신방의 권면을 했는지를 한번 되새기게 돼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자,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인과응보적인 정의만 내세우고 있는 편견이 담겨져 있어요. 소발에게는.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욥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게 모든 말씀은 소위 요 텍스트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와의 어떤 두 지평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목을 베어서 자결하다 어떤 사람이면 성경을 딱 보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 하고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딱 했더니 오늘 딱 성경 보지 유다가 목을 베어 자살하니라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적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자, 언뜻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는 보이지만 그러나 인과응보적인 정의만 내세운 편견 그리고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조언이에요. 왜 욥은 지금 욥이 솔직한 자기 탄식자는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욥도 자신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조언을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령 이런 표현이 자기가 생각하게 된다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두는데 그런 접근법이 부족하다. 오히려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죠? 타인의 정죄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세상에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